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걔들이 제대로 자기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죠. 뭐 제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 중요하잖아요. 제가 뭘 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엮어갈까.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나라를 위해서 좀 제대로 일도 하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외교관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게 그 나라와 엮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대사다. 그 나라의 얼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격이라든지 또 내 삶이라든지 그리고 사랑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관계에 대해서요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랑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뭐 어인접도 많이 봤지만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런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좋은 대학을 택했는데 그 대학에 나와야 애무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대학을 택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원칙 기초가 안 돼가지고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4년 떨어졌죠. 4년 재수했는데 그런데 그 4년이 나를 살려줬어요. 거기서 내가 인내를 많이 배우고 또 이 책을 많이 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꼭 될 것 같았거든요. 틀리면 외교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 될 것 같으니까 제 자신이 사람 앞에 나왔을 때 또 인격적으로 또 사람관계도 이런 데서 모르겠어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준비시켰어요. 그래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냥 농대 가가지고 축산과 나가가지고 목장인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저를 갖다 이 주의종으로 불렀잖아요. 지금은 외교관보다 더한 선교 외교관이 됐어요. 지금 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외교관은 그만두면 그만둬요. 나는 그만두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살고 말이야, 사업이나 잘 되고 말이야, 이래 살면 되는 것 같아도 이 나그네 인생 잠깐인데 그래도 내 삶의 발자취가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서느냐에 따라서요 나라는 그렇게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경제, 이 경제 나라가 경제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 경제에 대한 전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교육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부 장관이라 갈지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소수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눈을 뜨고 올인하기 시작했죠. 먼저 우리 이강 원단에서 에베소 1장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가 창세 전에 택했다. 이거 굉장한 말이거든요.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복이 아니죠. 딴 세계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주려고. 그럼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한마디로, 그죠? 벌써 나는 창세전에 가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던, 어떻든, 이 하나님이 벌써 나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요. 맞다 싶어요.
완전 구원을 받은 거죠.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정말 아닌 인생을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벌써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죄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 문제를 아닙니다. 완전 끝냈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원수에서 나왔잖아요. 그 완전 구원입니다. 금년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 구원받다는 어떤 확정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요, 또 사탄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놓친 사탄은요, 이전에 우리는 벌써 세상에 길들여 있고 사단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37년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니야. 세상하고 나온 상관없어요. 또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배경 다른 세계지요. 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그래 말이야, 구원받은 자는 완전 축복 속에 있다.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 있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보니까요, 이 어린 초신자지만은 자꾸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 있죠. 그 축복의 교과서가 바이블이에요.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내가 돈 벌이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밥은 하나님 먹여주는 거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데요, 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난 데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된다. 자녀의 축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또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지요. 눈곱만큼 내가 걱정할 거 없죠.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자기를 돌볼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고 있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모자란 분 아니잖아요. 창조주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이라면, 또 내 사업을 엮어가는 주인이라면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완전 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뭘 말합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아야.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말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엮어주니까. 그죠? 예수를 조금 잘 믿었지만 완전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금 잘 믿었지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못 깨달았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 구원받고 축복받는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내 개인, 내 가정, 사업, 장사 좋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도 했지만은 그건 믿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신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신문지사라든지 나라 정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수선해요. 이제 남북 간에 이 관계도 있지만은 북한하고 미국 관계에서 이 핵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핵을
인정하겠다 이 정도로 왔어요. 북한이 핵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더 이상 앞으로 손대지 마라 이 말인데 핵을 보유하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북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무서워요. 옛날 남북 전쟁할 때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거요 참 보통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뭐 예측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강력하게 그러면 미군 좀 철수 좀 시켜라. 지금 그런 단계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어요. 또 트럼프 저 정신없는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가 볼 때요. 그리고 지금 남북한에 이제 이 경계선도 거의 허물들고 있잖아요. 그죠? 또 군인들도 이제는 뭐 전쟁 없는 회의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요. 야,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자, 미군이 만약 철수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안 친하잖아요. 또 일본은 또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남북 간에 이제 그것도 뭐 군인들도 해이돼 버리고 요 땅 북한에서 요 땅 가면요 삽시간에 이 남한은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핵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다 좋다 생각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다행히 전도하는 단체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중단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대통령이 이럴 때 대한민국 정치를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이 민족을 정말 조상대대로 칭찬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대통령 놓고. 대통령이 잘못됐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 대통령이 지금 천주교 다니는데 하나님 정말 천주교 다니는데 하나님 만났어. 그러고 지금요 총리를 위시해서 그 사람도 집사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도 꽤 많아요. 그런데 국회에 지금 이 지도자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폰아웃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뭐 지난주에 그랬지만은 도단수 운동하라. 이 도단수 운동이 뭡니까? 이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 키우고 세우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 교회가 도단수 운동이죠. 어떤 사람 키웁니까? 이 교회에서요 복음의 사람 참 중요합니다. 어떻든 교회에 온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있다는, 이 땅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이 복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복음이 막 쌓여 넘치도록 계속 복음 주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 신림동에 내가 신년에 갔는데, 그건 저 교회가 멀지요. 또 이렇게 뭐 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면전에서 내가 물어보고 하는데 행복하대요. 행복. 그 이수자 장로 그래요. 목사님, 다 이분들이 주일에 한 번 가도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뭔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잘해라, 이래야 복 받는다. 그런 교회 가서 들으면요 미칩니다. 나도 못 살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분명한 것이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줍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딱 들어보니까 7천. 그러면 나는 뭐냐 이야? 나는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 사업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각자에게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또 미션이 나만 아니고 우리 애들, 동북교회 여기다 보니까 7천 미래 지도자라. 야, 이 동북교회 보니 우리 애들에 대한 7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사무엘 같은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키우고 있구나. 이 미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안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뭐냐? 7천인으로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부모가 되고 자식 그냥 잘 키우고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저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자녀들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요, 이 7천이로서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 우리 동북교회는요, 먼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양을 양육하고 렘넌트 키우잖아요. 이 삶을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죠. 목사들, 전도사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크거든요. 나도 이 사람들 통해서 세워지고.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발을 디딘 것이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서 막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그래요. 야, 지금 추수할 것은 맞는데 추수해 드릴 일꾼이 없다. 전도 현장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제게 하나님 그렇게 미션에 왔어요. 그래서 일꾼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요, 추수할 수 있는 일꾼 보내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2년 집중했어요. 2년 딱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 옛날하고 틀린다. 지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못 세웁니다. 그러니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니까 이젠 전문을 파고들어가라. 이 전문은 다 아니냐. 북한에도 정치하잖아요. 북한에도 경제, 북한에도 교육하잖아요. 이 전문인들은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파고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7천 전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의 종,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7천 사역하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의 종은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복잡한 겁니까? 주의 종들은 아무나 와서 그래요. 제대로 신학도 못하고 제대로 영적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찍찍 갈기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7천 사역을 사무엘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 이제 이런 분이 나와야 이 다음이 서거든요. 이제 제대로 이제 7천 인나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도 살리고 전문이죠. 이런 전문, 이 이제 중직자입니다, 일종의. 중직자입니다. 사무엘 혼자서 안 되잖아요. 바울 혼자서 안 됐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하고 같이 세계복음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말고 정말 이 사역에 같이 마음을 담고 생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오바다 같은 로마서 16장 인물이나 브리스게 같은 이런 정말 사람 보내달라고. 이 사람들은 틀리거든요. 그래, 이렇게 이제 팀이 돼야만이 이자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끊기면 안 되니까 후대, 렘넌트 있잖아요. 정말 이 렘넌트.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한 40명만 있지만 40명들도 빨리 눈치채고 이 7천 분이 내가 뭐나. 지금요, 사무엘이 자꾸 옵니다. 계속 기도해 놨거든요. 벌써 기도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년 해놨어요. 아마 틀림없이 때가 되면 사무엘 옵니다.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그 지도자를 키우고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또 이런 사람 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 둘이가 합해서 이 복음이 모세에 묻지 않으니까 이게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북교회 보니까 뭐 7천이라, 뭐 내 새끼가 뭐 7천 제자라.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한 분야에 하나님이 중직자로서 세운다. 이 자꾸 들어보니까, 야, 이거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을 잇구나. 이 교회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있구나. 이 교회는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키워서 당신이 일을 하구나. 이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들이 이 교회를 여사람 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집도 세웠고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도당 공동체죠. 키우는 도당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바로 동북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바다와 같이 이제 그 시대를 살릴 선지자를 키우는, 생도를 키워서 지도자를 키우고 산업인을 키우는 것이 도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하 6장 14절에서 18절이죠.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끔 하고, 그래서 완전 구원,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뭘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이죠, 비전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마 아빠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저희라고 태어났구나. 이게 자식들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럼 나는 뭐냐 이게 자식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김구 목사나 말이지, 우리 경아 선생이나 또 우리 김혜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안 했거든요. 원체 우리 김구 목사는 목회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속에서 계속 기도만 했더만 어느 날 목회 생각도 안 하는 이 김구 아들이 목회하겠다 하더라고. 아,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또 우리 경아 선생도 자기는 어린 사이고 생을 걸겠다고. 근데 이게 막내가 이 문제야. 이보니까 내가 보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아빠 기도해보니 이것 따라 일말 안 하잖아요. 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자식만 키우고 뭐 남의 뒷바림 하고 그러다 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러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도 뭐 눈치는 채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애 좀 키워놓고 빨리빨리 크고 급속도로 키워버리대. 진짜입니다. 빨리빨리 키워버리고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우상에 덮여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 난리가 났지요. 이 엘리야 선생이 말이야, 선지자가 말이야,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야 할 백성들이 이 사단에 쫓겨가지고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앞장선 게 있습니까? 왕이요. 그 부인 이사벨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말이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말이야.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상성이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그래서 이 부분 왕상에 19장 1절에서 20절이죠. 엘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위시해서 왕후 이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선지자 없으면 끊어집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주의 종이 누구가 서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런데 이 안타깝지요. 이 엘리야가요,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어요. 복음은 깨달았겠지요. 이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미션이 안 왔어요. 근데 이런 수준 가지고 그는 그래도 능력의 종입니다. 굉장한 능력가 있잖아요. 아세라 바알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막 경전을 했잖아요. 불로 응답받는 게 진짜 신이다. 감회성 꼭대기에서. 근데 자기는 혼자 아닙니까? 근데 850명이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불로 응답 못 받았어요. 그 엘리야는 불로 응답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에 비가 났거든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이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이게 능력이 굉장한 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엘리야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능력의 종이 복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미션이 확실치 않으니까 지금 이 세력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아도 복음이 희미하면 세상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경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니까 로마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거 알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굉장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로마 복음 하려고 말이야. 막 미리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그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못했다. 그렇지 않다. 로마서 11장 1절 6절 은혜로 남은 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딱 7천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전도자 눈에도 일꾼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복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 세계복음화. 그래 말이야. 계속 우리 교회는요, 구시기도가요,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뭐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문을 여는 거 있죠.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7천 제자 찾으라 이게. 7천 제자 찾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7천 우리 교회에서 7천 제자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냐. 첫째는 사모일이거든요. 뭐 중직자는 자기들 다 나름대로 뭐 밥 먹고 가는데 자식도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이 교회가 이런 주의종 7천 명 아십니까?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7천 명. 적어도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회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선 줘야 돼요. 7천 명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럴 건데 아니에요. 저는 벌써요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돈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이건 빨리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 한 40명 교육자 뭐 전체 한 80명인데 말이에요. 동국이 이상하다 이게요. 무슨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 교육자를 먹이고 입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 40명은요 약갑니다. 아십니까? 돈은 무진장 있어요. 보좌에. 그죠? 보좌에 있는 축복을 누가 끌어당겨서 쓰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7천 제자를 키우라구나. 삼성 기업 하나만 가지도 한 달에 수십억입니다. 수입이. 알습니까? 그런 기업 하나도 말이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도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일꾼 키우는 여기에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벌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7천 제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선명하게 사무엘 계속 기도합니다. 찾고 기도하고 또 키우고 제가 이 관심은요 주의 종들 40명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진짜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느냐? 예배 중심은 기도 중심은 이거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런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막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린 중직자. 그래, 사무엘같이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 중직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후대.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지금 키우고 대안학교 이야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아마 그 교회 성도 세 가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학교 못 내보내겠습니다. 학교 안 되겠습니다. 당장 대안학교 해더라고. 당장 해더라고. 학교 내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벌써 대안학교는 소문이 쫙 퍼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계 대안학교
저 계획하는 사람하고 좀 만나보려 했는지 아마 시간표가 잘 안 보이는데 무조건 한대요. 무조건 한대요. 우리 무조건 안 했거든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도 가정의 자녀가 아니고 7천 지도자 키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틀리잖아요. 뭐 들으면 조금 화나겠지만 사실이 사실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요. 그러면 이 도단서 운동의 주역이 누굽니까? 이 3주역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주의종이 중요한지 압니까? 먼저 교육자입니다. 누구지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다 이스라엘이 몽땅 지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단의 종로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3주역 중에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세웠다니까요. 주의 종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이 엘리사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비전을 알았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알았습니다. 선생 엘리야지요. 이 엘리야 때문에 알았잖아요. 사실은 그때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이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이건 결론 안 나고 능력만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우상 세력 앞에 밀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자, 마침 모세를 갖다 호렙산 불러가지고 80년 만에 이 결론이 나왔듯이 역시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일을 했지만은 이 복음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걸 깨달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줬어요. 야,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미션이 왔어요. 자기가 이 7천 도단성에 사역할 것은요,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영접하거든요. 이제 이게 자기가 농사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생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옷을 던졌어요. 그런데 옷을 받자마자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엘리사가. 선생님, 나 부모하고 입 맞추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부모하고 관계 이제 끊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게 올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소 이거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파티지요. 주의 종이 그겁니다. 주의 종은 아무나이지요. 주의 종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요. 그 주의 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하거든요. 참 믿음이 없고 확실치 않으면요. 주의 종은 어디서 시험 들느냐? 가정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입을 볼때 잘하잖아요. 부인을 통해서 자꾸 시험이 와요. 세상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요. 이게 참 영적 생활의 주의 종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요. 아내 때문에 목회가 안 돼요. 아십니까? 이 아내가요. 죄 뿌린다니까요. 내 말 거짓말 아닙니다. 난 벌써 목회 40몇 년 했어요. 또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회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들 김구가 군대 갔다 왔는데 첫 튀어가 왔는데 담배 딱 꽂고 얼굴이 벌게 왔어요. 근데 집사람 볼 때 놀랬죠. 목사 아들이. 그러나 안 놀랬거든요. 저는 안 놀랬어요. 왜? 목사 아들도 술 한잔 못 볼 줄 알아야지. 그죠? 그게 수치입니까? 당연히 군에 가가지고 술 퍼미주는데 아무럴 수 없잖아요. 맛보고 나니 좋잖아요. 담배도 안 피도 피워보기 좋잖아요. 맛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볼지는 여보 제 목사 아들인데 저러면 되겠냐고. 당신 목회지장 나는 목회지장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내가 그랬지요. 주일날 가서 우리 아들 휴가 왔는데 말이야. 담배 딱 꽂고 얼굴 벌게 왔더라고. 그거 숨길 겁니까? 다 알 건데 그죠? 그 숨길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제대할 적에 마지막 휴가 와서 집사람이 부탁했어요. 여보 한 번만 이야기해줘. 이제 제대가 와가지고 사택에서 담배나 피우고 술 먹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했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지막 제대하는 오늘 그날 마지막 새벽기도에서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제대한 날입니다. 하나님, 탕자의 발걸음 오지 말게 하시고 전도자의 발걸음 오게 달라고. 그때 우리 다락방에 이제 한 3개월 됐거든요. 전도자의 발걸음 오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온데 보니까 담배도 없고 술도 안 취했어요. 하나님 작업을 한 거죠. 제대 말년에 오토바이 타고 울릉도에서 이 신나게 달리다가 술이 채가지고 달리다가 이게 이제 돌에 삐끗하면서 그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에 머리를 쳐본 거예요. 이 머리가 많이 지금도 보면요. 여기 흉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아픈 게 문제 아니고 막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가위 알죠? 그러니까 막 발발 낀 거야. 하나님 왜 3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술만 퍼먹고 주의 중에 하나님 나 살리주면 이제 술 끊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3개월 동안 완전히 해결시켰어요. 어때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그죠? 봐요.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해도 그래서 내가 자식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복음 속에 먼저 들어가고 미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이 엘리사가 뭐가 모자랐습니까? 딱 하나, 능력. 자기 선생의 능력.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요,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왕상 19장 1절 20절 자기 7천이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자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젠 자기는 벌써 선생을 돼서 복음에 대해서 결론 왔지요. 선생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7천 미션 왔지요. 이제 자기에 필요한 것은요, 왕하 2장 9절이죠. 갑절에 연관합니다. 선생의 능력보다도 갑절. 아멘입니까? 주의 종이 능력 없으면 아무 종이 없어요. 자기 인생도 못 살아요. 주의 종은 3가지. 복음 확실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 계획, 내가 무슨 사역할 것이냐, 분명한 계획과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했잖아요. 자기에게 복음도 확실하고 미션도 왔는데 선생 같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따라서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다른 생도들이. 야, 너희 선생, 너희 머리 위로, 하나님 네 머리 위로 선생이 하늘나라로 갈 건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산채로 들림받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까? 엘리사 그랬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단강 지나가서도 그때도 또 그랬어요. 다른 생도들은 뭐가 몰랐느냐? 복음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생도들은 뭐가 안 돼 있냐?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능력 없어요. 그냥 생도들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들이잖아요. 엘리사는 벌써 복음 결났죠. 미션 확실하죠. 하나님 자기 선생의 갑질의 영감, 그 능력을 주어야 내가 이 사역할 거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힘이 왔잖아요. 왕상, 왕하죠. 왕하 6장 14절에서 18절. 영적인 힘이 와버렸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뭐 불말 불병거가 뭐 붙어 있지요. 뭐 그 정도 아니고 뭐 아람 군대 뭐 그냥 기도하니까 눈 어두워가지고 그냥 이 보십시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당하지 못했잖아요, 애굽이. 이건 묻습니다, 영적 세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옴으로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뭡니까?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바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참 우리 전도자 이광수 목사님 대단하지요. 중직자 시대에 열이 된다. 교회 가보면 목사 시키는 일만 하고 말이야. 중직자들이 목사 눈치라 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우리 중직자 시대 아닙니까? 이 오바다 분명히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왕궁 국내 대신입니다. 왕궁 맡은 자입니다. 최고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왕상 18장 2절이죠. 세상에 왕국을 맡아 있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아방하고 같이 말이야 물도 찾아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사람이 어디냐? 세상에 자기 왕이 잡아 죽이려 하는 이 선지자를 보호했습니다. 이 굴에다가 두 군데다가 100명의 선지자를요, 이 사람들이 이 오바다가 먹이 살렸습니다. 참 100명 이거 큰일 나죠. 만약에 들키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참 중요하잖아요. 선지자가 끊어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뭐한 것이요. 저 유럽에 신학교가 안 돼요. 신학교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목회자가 이제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다의 역할이 뭡니까? 참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복음 말하고 한 시대적인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후대까지 계속 이 복음에 간다면요, 이 강단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데는 중직자가요, 주의 종을 엉켜가지고 막 자기 목사 말이죠, 막 이상한 비방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주의 종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다락방을 오거나 와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건 사탄의 종입니다. 왜? 목사가 이간시켜 놓으면 메시지 못 듣잖아요. 그죠? 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 하여튼 뭐 장로를 위시해서 막 전부 다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그냥 막 저는 귀 닫았죠. 저는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했는지 압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걸 알더라고요. 내가 개척 나올라 딱 하니까 기도해 주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어린 종을 축복 안 하면 어디다 할 겁니까? 내 개척 나가는, 오산에 개척 나가는 날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더라고요.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뭐 때문에 이 교회가 내 새끼도 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데 여기에 주의 종을 위해서 마음 담고 보호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말이야. 그래, 주의 종을 배려하고 막 기도하고 말이야. 사랑하고 말이야. 그럼 애들은 그대로 갑니다. 애비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 불편해하고 말이야. 불신앙하면요, 애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왜 나가요? 안 나가지요. 그런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린 7천인 현장입니다. 이 7천인이 어디로?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 이 현장을 가야 되겠죠. 이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 7천인 현장은요, 먼저 자기 있는 지역부터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어떡할 겁니까? 예, 내 전문도 좋지만요, 지역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가천 보면서요, 다 느끼는 겁니다. 그거 성도들 가정하고 임대성 목사 그 가천 살잖아요. 그거 뭐 지금 뭐 심슨지가 덮어버렸어요. 또 가천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면 사람 많이 오니까 막 그 뭐 신천지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백성도 어떡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지역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 덮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 새끼가 지금 신천지 걸려들 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바울이 고린도 찾아갔을 적에 이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만나서 결국은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이 전문입니다. 우리는 다 전문 아닙니까?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장사 사업 속에서 각자의 전문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도 살리고. 왜냐면 내가 손성대 장로 좀 아무래도 교회에 또 중요한 일 하니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직장에서도 지금 사업장에서도 전도운동을 많이 해요. 또 그러면서 또 이 동편마을에서요, 굉장히 전도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 손장님,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이 동편마을이
완전히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전도자들이 움직이면서 흑암이 꺾이고 여기에 하늘나라가 임해서 이 동편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도 하는 전문에서 후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단성 운동이 뭐 하는 거냐, 야. 이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자면 말입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이런 사람을 키웠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엘리사와 오바다를 통해서 또 여기에 이 하는 일을 보여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입니다, 여러분. 제일 급한 게 치유입니다. 다 병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정신병, 육신의 병, 우상성 이런 병에 쫙 들었잖아요. 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치유가 굉장히 좋은데 이 치유를 어떻게 되느냐? 치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적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적에 치유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다 무너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이제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정 무너지고 사람 무너졌죠. 대책 없잖아요.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을 찾아갔어요. 자기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라. 이제 뭐 돈이나 좀 빌려 가겠죠. 어느 정도 무너지냐. 지금 빚이 져가지고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빚 준 사람이 아들 둘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빚 대신에 아들 둘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한테 돈 빌려 갔겠죠. 그래서 선생 엘리사 그래요. 집에 뭐 있나 하니까 집에 기름병이 있습니다.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시킨대라.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전부 다 모아라.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다 이 기름을 부어봐라. 그런데 이 여인도 믿었어요. 설마 되게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고 말이야. 이제 빈 그릇을 다 거다 와가지고 기름 부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나중에 뭐가 떨어졌어? 빈 그릇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말이지 빚도 다 갚고 말이지 또 살았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난이나 이런 일 저런 일요. 여러분 말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강대사 했잖아요. 11조 손대지 마라. 우리는 저주가 없다. 근데 11조는 돈의 저주가 온다. 11조 때문에 어떻게 정합니까? 재앙이 들어와요. 아십니까? 우리는 재앙받을 수만 있잖아요. 너 하나님 것 먹으면 넌 도둑놈이다.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올 때마다 11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도둑놈이 예배 드린다.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 11조 드린다고 못 삽니까? 차라리 밥을 안 먹지. 그죠? 성도들이 그냥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요. 말라기 3장 봐봐요. 이 지금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 집이 가난하냐? 왜 돈이 없느냐? 쓸데없는 돈이 왜 자꾸 나가느냐? 그것도 심지어는 병으로 와 나가느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죠? 손대지 마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은요, 아주 참 귀한 여자지요. 이 수냄 여인이요,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러 오는 엘리사, 정말 여기 와서 자기 동네 지역을 갖다가 전도 운동하는 엘리사,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근데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 불리는 저 종은 거룩한 종인데 우리가 반만미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담장 위에다가 그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오면 아예 우리 집에서 잔우가면서 그런 여인수에서 가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하자 하니까 남편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선대했죠. 우리 집에 오는 거룩한 종, 자기 일로 온 거냐. 이 거룩한 종이 뭐하러 왔습니까? 그 지역 살리러 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수냄님이 불러라 그랬어요. 수냄님이 왔어요. 나는 지금 왕하고 통한다. 나한테 부탁하면 내 왕이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난하게 해주겠다니까. 나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가고 나서 정보 물었어요. 혹시 네가 볼 적에 저 여인에게 필요한 거 없다니까? 예, 있습니다. 뭐랄까?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근데 나이는 들었다 이제. 무조건 불러라.
부르자마자 그랬어요. 여인아, 돌시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참, 너죠. 하나님, 저 거룩한 저 수냄 여인이 너무 나를 선대하고 전도하러 오고 이 지역 살리러 나를 위해서 말이야 담장에 말이야 집도 지어주고 말이지. 하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축복할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해버리니까 그대로 축복이 한 거네요. 그 늙은 남편한테서, 늙은 여자에게서.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아만 아닙니까? 나아만은요, 이 나아만은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이 포로해온 자기 집 계집종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말이지 장관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우리 장관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거라고. 그 소리 듣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리사 앞에 섰잖아요. 엘리사 나보다 안 했어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가라 그래요. 그런데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문제 아닐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고 인도밖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김정아 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섭섭한 게 있어요. 뭐가 섭섭하니까? 요새는 교구에 가서 성도들하고 혹시 뭐 기도 제목 있고 뭐 이런 거 문제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뭐 전도사님한테 갈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야, 이 멋있죠? 벌써 성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요,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오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통해 그러면서 생각할 것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도단성에서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만듭니다. 누가? 엘리야가 영적 서밋 아닙니까? 굉장한 사실적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서밋은 최고의 수준이죠. 이 청년이 말이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죽이려고 지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꽉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뭘 합니까? 저들이 함께 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 한 자 많지요. 이건 뭡니까? 저들 배후에 있는 흑암, 우리와 함께한 하늘나라 백성이 더 많다. 이 천사가 많다 이 말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기도에는 눈이 열리 보니까 막 불병과 꽉 찼어요. 굉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본인이 영적 미션이니까 이제 보이니까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는, 결국은 도단성에서 그런 일이 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적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아람 군대가요, 쳐들어왔는데 전쟁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람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나니까 그 아람 모든 병사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가가지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 길 잘못 들었다. 나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쫄쫄 따라가가지고 어디다가 사마리아에다 내려놨어요. 그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요, 이제 이 적을 다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말고 먹이가지고 보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참, 그 군대, 애국 군대, 그 군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만물, 주권, 건세, 정사, 사단, 우리 발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굉장히 오십시오. 이게 병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관이 보냈잖아요. 얼마나 왕이 감동받았으면 아버지요. 왜? 그 나라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엘리사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묘실에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김동근 목사가 로컬과 8을 만드는지 압니까? 제가 있을 동안은요, 이 복음은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끝나고 다른 목사가 설지는 또 틀립니다. 왜냐? 그 목사가 쓰면 그 목사가요, 교회의 모든 걸 통치합니다. 제일 먼저 갑니까? 김동훈 목사에게 생을 걸고 같이 한 주의종들 다 갈아버립니다. 아십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러고 자기 이제 주장대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동북교회 이렇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복음 속에 훈련 속에 한 시대에 막 7천자 다 세워진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싹 갈아푼다. 그건 뭐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동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을 멈추지 않은 것은 로컬과 파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양 가지를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로컬의 지도자로서 교회 로컬의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교육자와 같이 엮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파라도 제가 지금 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로컬에서 손 떼고 파라로 와야 되겠다. 그때에 내가 우리 밑에 교육자들 중에서 정말로 로컬을 담당하고 현장의 전도에 미친 사람 찾아가 세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말 잘하고 뭐 얼굴 잘생기고 인기 그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여기 세울 거예요. 그럼 나는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때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공동당입니다. 뭐 공동, 이제, 당회장이죠. 이 사람하고 내하고 공동당회가 돼가지고 서로 인원하면서 이 교회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나이도 들면 이제 내가 물러서면 여기에 팔아야 오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큰 교회들이 그 문제예요. 사랑의 교회 알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먼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충성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목사 오니까 원래 그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또 패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짓잖아요. 이 싸움이요.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패단을 없애자, 이야. 그래서 우리 로컬 파라도 장로님들 딱딱 세웠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지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제자 키우는 도단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사무엘로 불렀고 우리를 또 주 안에서 종직자로 불렀고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로 불린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